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도 나도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정에 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 한복판에 다 덕분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에요. 우리들의 의식. 정말 멋진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그에 따른 해답 중요한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때문에의 의식과 하나는 덕분에의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문에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덕분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긍정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실패나 불행이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여기면서 그런 쪽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불만 덩어리 밖에 될 것이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덕분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항상 좋은 일이 발생하면 뭐 덕분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감사와 고마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가이고 사상가인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은 어떤 책이든 사서 읽으면 덕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함, 이것 자체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이 될 수가 있고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우리는 가난 자체가 이건 저주다. 병마 자체가 우리는 저주다. 실패 자체가 이거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은 아니다. 그건 중립적인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있는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난을 대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가 우리에게 발생했다면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본의 내셔널 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570개의 기업을 세워서 종업원만 19만 명을 거느리는 일본의 재계의 우상적 인물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경영의 귀재다. 이 사람은 경영의 귀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일본 발음은 잘 모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게시타사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 마쓰시타 고노스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타고날 때부터 대단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년 시절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했다라. 참으로 고달프고 불운하게 그렇게 태어났다. 아버지가 파산을 맞게 돼요. 부도를 맞아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전거 점포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은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체질마저도 허약 체질로 이렇게 태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이틀 일하면 3일째는 코피가 터지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 좀 누워야 됐다고 그래요. 건강도 너무도 약했다라는 거. 그래서 몸 좀 누울 때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면서 잠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70개 기업을 세워가지고 종업원만 19만 명을 거느리는 굴지의 회장이 된 거죠. 어느 날 직원 하나가 회장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당신은 이처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쓰시타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3가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첫 번째 큰 은혜가 뭔가 하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내가 태어났다. 두 번째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다. 세 번째는 내가 못 배운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들 같으면 이거는 가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데 이분은 가난 덕분에, 허약한 몸 덕분에, 못 배운 것 덕분에 이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3가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나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 덕분에 나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건강에 늘 힘써 살았기 때문에 지금 90살이 넘었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고, 또 배우지 못한 덕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그렇게 받들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었지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남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특별했던 것은 어떤 점일까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의 의식 아니겠어요?
우리는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 불평해야 할 것을 이분은 덕분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덕분으로 여기면서 고맙게 여기고 있는 이것이 이분의 특별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가난 때문에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가난 덕분에 부지런은 배웠고 근금 전략을 나는 배웠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꼴,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들을 나의 선생님으로 여기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학습에 온 열정을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몸이 약했다 그랬어요. 체질이 약한 것,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나는 체질이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틀만 일해도 코피를 쏟아가지고 머리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체질이 허약했기 한 덕분에 말할 수 없는 건강의 소중함, 이걸 느끼고 일찍부터 건강을 지켜오려고 노력을 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95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덕분에라고 말할 줄 아는, 때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철저한 긍정의식이 오늘의 세계적으로 뛰어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건강이고 있습니까? 혹 학력이고 있습니까? 혹 경제적인 어떤 문제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질적인 어떤 그와 같은 약점의 문제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낙심이 돼요.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돼요.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 환경에서 내가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환경 때문에 이 꼴,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탓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악재를 얼마든지 호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작용할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할 때는요, 그냥 마취시켜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다 잡아주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 말로 달래준대요. 애야, 내가 너를 약간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잠깐 동안 너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중에는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마 준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끼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잘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문에라는 단어를 떼고 덕분에 더 잘 되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수영장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수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탓이라고 하는 강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강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두 인생으로 나누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은 덕분에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헐 때문에 불만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한 왜 인생은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역사가 흐르고 있고 왜 우리 인생사에는 덕분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생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분명하죠. 때문에라고 하는 인생, 때문에라고 하는 인생사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곧 아담과 이브의 삶이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는 때문에라고 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탓으로 돌려요. 탓으로. 그러니까 때문에의 역사의 강의 시발점은 어디냐? 그 근원은 어디서 붙었냐? 곧 아담과 이브로 붙어있죠.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부터 탓이라고 하는 불행한 물줄기가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역사 가운데 탓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수영을 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탓 타령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은혜의 강줄기, 이 은혜의 강은 달라요. 은혜의 강의 시발점은 어디 있냐?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샘이 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그 샘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이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역사 한복판으로 흐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그 강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문에라고 하는 이 탓강을 다 막아버리고 은혜의 물줄기로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의 강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복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은혜의 강가에서 수영하고 살았잖아요. 얼마든지 탓하며 살 수 있는, 때문에라고 불평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형님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감옥 생활했잖아요. 얼마든지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형님들 탓으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탓이야, 아버지 탓.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요셉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내가 이곳에 먼저 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이 흉년 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수용해요?
때문에 탁강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줄기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강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러하였고요. 다윗의 삶도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그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들만 은혜의 강가에서 수용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의 강가로 우리들이 나아가서 수용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은혜의 강줄기로 나아가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가?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정말 은혜의 강가에서 수용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모든 죄인들이 대용서함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도 은혜의 강가에서 얼마든지 수용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고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이 고마운 사람들, 이 사람들 봐요. 아유 지긋지긋한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고마운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고개를 돌려봐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네요. 아니 집에 가도 없고 바깥에 나와도 없고 길을 걸어봐도 없고 산에 가도 없고 들판에 가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쓸쓸하게 될걸요? 무인도의 삶 적적할걸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다 고마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얼마든지 은혜의 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탓이라고 하는 탁강에서 수용하던 것을 제발 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강에서 빨리 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수영장에서 나와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촐랑촐랑 깨우구리 헤엄이라도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강가에서 수영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러한가? 그게 거짓인가? 그게 진실인가?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장애가, 과연 약점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가난이, 과연 이 실패가 덕분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거짓 아니야 그거? 아니면 정말 진실 맞는 건가 그거? 라는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덕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가난이 무슨 덕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병이 무슨 덕분이에요? 이 병 때문에 자유로운 행동도 할 수가 없고 직장에도 출근할 수도 없고 날이면 날마다 링거줄을 긋고 늘 답답한 병실을 오고 가야 되고 이게 무슨 덕분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실패의 썬잔이지 그게 무슨 덕분에 단잔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장애가 어떻게 덕분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체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이 오죽한 것입니까? 과연 그래도 덕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덕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의 의미와 그것으로 인한 나중을 모르면 절대로 이 말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그 장애가 주는 의미와 그 장애의 결과나 끝을 보게 되면 그때 가면 아하 그랬었구나. 이것은 때문에가 아니고 탓이 아니라 이거는 덕분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한 요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의 고백을 오늘 볼까요?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학자들은 아마 간질병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와 같은 약점이 아닐 수가 없죠. 치명적인 문제예요. 생각해봐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막 거품이 붓고문 울더니 눈알이 빙 돌아가고 그리고 쓰러지더니 부들부들 떨고 몸을 뒤걸고 막 거품을 내면서 뒹굴어 봐요. 얼마나 그게 장애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게 덕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교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분이 눈에 시각 장애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고 선교 여행을 다니려면 이거 치명적인 장애 아니겠어요? 척추 디스크 제대로 움직일 수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장애를 안고 이곳저곳 소아시아 유럽들을 누비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절대로 이건 덕분이 될 수가 없는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대답을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있느니라 대답한다는 거예요. 약점인데 이건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건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네게 충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 겸손케 하는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겸손을 지킬 수가 있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은요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끝절까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구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삼청천의 은혜까지 사도 바울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움을 입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런데 7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도 바울을 낮추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 낮아짐 속에서 어떻게 그게 덕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쓰라린 고통과 아픔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덕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야. 네가 교만할 때이면 나처럼 선교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봐. 이렇게 되면 너는 그 순간으로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면 가시가 꽉 찔러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은 거다. 네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너는 끝이야. 너는 그것으로 끝이야.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 그래서 너에게 은혜의 가시를 둔 거야. 너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고 보면 그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은혜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지킴이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지킴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은 없습니까? 혹시 신체적인 약점은 없습니까? 학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장애를 입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결함, 질병, 가난 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렇다면 분명히 하십시오. 그 약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를 펴고 겸손 속에서 머물면서 지낸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왜 은혜냐? 기도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죠. 8절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이 가시는 예사로운 가시가 아니에요.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무슨 사자? 사탄의 사자. 내 속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나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탄의 사자가 되는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정도는 뭐 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보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도하는 인생이 훨씬 은혜롭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그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어떻게 덕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 약점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와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약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봐요. 9절 끝부분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있는 병, 내게 약점에 그러나 그 병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덕분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 때문에 형편없게 되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덕분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덕분에 행복해지는 그런 삶. 그래서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는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요.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예요. 그렇다면 다 잊어먹어도 우리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요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딱 교회 나갈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술술 나와야 되는 말이 뭐라고요?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적어도 5사람 이상에게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